아들의 강가로. 아멘. 우리의 강가를 말씀하시네요.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9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를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 서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수학 공식, 예수님의 마지막 수학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 어릴 때 한국에서 국민학교 때 미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미술하면은 김성수였습니다. 제가 그냥 저를 약간 비우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증거도 대드릴 수가 있는 게 미술 상장을 타면은 저의 거의 다가 미술 상장이었어요. 그래서 미술 대회, 어린이날, 그림 그리기 대회, 그래서 반 그림 잘 그린 거 뽑힌 거, 아차상 이런 게 전부 다 미술상이었어요. 거의 다가 미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화가까지도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냥 그런데 제가 미술은 그냥 미술 시간만 되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제일 먼저 물감 크레파스 도화지 올려놓고 그랬는데 가장 싫어했던 그 클래스가 또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대요? 그렇게 생겼나 봐요. 제가 수학하면은 제가 진짜 무서웠어요. 그냥 선생님이 3교시 수학 이제 산수입니다. 책 꺼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막 어디 숨고 싶고 선생님이 부르면은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산수가 너무 싫었어요. 이런 거 왜 해야 되나. 이름도 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이름이 방정식이 뭡니까? 방정맞게 그 산수를 그렇게 제가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산수가 나와요. 수학 공식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학 공식,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것을 이제 저는 수학 공식으로 풀어봤어요. 도대체 무엇이 있나? 우리 수학하면은 생각나시죠? 크게 4가지거든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거기까지. 저는 거기까지만 압니다.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에요. 이 4가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보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덧셈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49절부터 50절까지 나오시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씀이죠?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땅에다 불을 덧셈, 더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땅에다 불을 더하시러 왔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불을 보고 이것은 성령의 불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님은 불이니까 땅에 그 성령의 불을 던져서 이제 성령의 불이 퍼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게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난주에서 저희가 상고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지속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실 때 그것을 불로 표현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물로 이제 심판하셨죠. 그러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 무지개를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제 심판이 없나 보다 앞으로는가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거죠.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주님께서 심판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더하실 것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게 더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에게 더해질 그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 무슨 세례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세례는, 세례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세례 그 자체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세례가 있죠. 세례 그 말 헬라어 자체를 보시면은요, baptizo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baptize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에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단어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물속에 잠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세례가 끝나면 다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물속에 잠길 때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해요. 나의 죽음. 그죠? 그리고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나에게 새로 주어진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나와요.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죽음, 옛날 나의 모습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누리는 새 생명,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그 새 생명을 받으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도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전의 나의 모습은, 죄성을 가진 나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가 더해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덧셈이 예수님의 다가올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이제 수학 공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두 번째로요,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저는 나눌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나눌셈이 아니라 나눗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나눗셈.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된 사람들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나눗셈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51절부터 있죠. 5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잠깐 여기서 스탑을 해볼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알아 내가? 아니거든. 오히려 되려 분쟁을 주려고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실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 많이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평강의 왕이시라라고 하셨거든요. 피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것을 천사들이 미리 선포하죠. 2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잘 아시네요. 아니 평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틀린 건가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속한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화평, 그분들 가까이 있고 한 식구라도 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속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쟁, 이렇게 돼서 division, 오늘 영어 보시면은 분쟁을 divisio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divide 되었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거든요. 51절부터 53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2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지구의 모든 인류의 100%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 가정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게 52절 말씀, 52절과 53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이 5명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보시면 53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5명이에요.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가 계셨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믿는 가족과 안 믿는 가족이 한 가정 안에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많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봐요.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 써주신 거 봤는데 100% 아직까지 주신 기도 제목들 보면 100%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배우자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세요. 다 그러세요. 내 가정에서 이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냐고요. 누구는 믿는데, 누구는 천국 백성인데, 누구는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졸이면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5 식구가 있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 번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잡혀 있는데,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진이 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 문들이 다 열려버려요. 지진 난다고 감옥 문이 열리나?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 간수가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나는 자결해야 되겠다 하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하지마! 스탑!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다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요.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을 만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만 달랑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네 가족도 구원받을 거야. 구원의 통로가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사용하여서 너의 가족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격려가 되시죠? 절대 우리 자녀가, 우리 배우자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우리 배우자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기도, 나의 모자란 기도 주님께서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격려의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제 수학 공식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곱셈입니다. 곱셈. 제가 제일 싫어하던 수학 방정식. 곱셈. 곱셈. 우리 한국말로는 곱셈인데 영어로는 곱셈이 뭐죠? multiplication이에요. multiplication. multiply. 그죠? multiply 하다. multiply라는 말은 곱해진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원어로 들어가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두 단어가 만들어져서 합성되어서 나온 단어가 multiply라는 단어인데, multi라는 단어 아시죠? multi라는 단어와 apply라는 단어가 합친 거예요. multiply. 그죠? multiply가 뭐냐 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멀티미디어 하면은 여러 가지 미디어. 그죠? 사운드, 비주얼 이런 거 멀티미디어라 그러죠. 그리고 멀티 레벨 하면은 뭐죠? 한국에서 문제 많이 되는 다단계, 여러 가지 단계, 다단계, 그죠? 또 멀티 탤런티드 그래요. 탤런트가 많은 사람, 여러 가지 곱해졌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는 어떻게 이거를 보면서 이것을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못하냐, 왜 이 진리를 여기다가 적용 못 시키냐 라면서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 54절부터 56절에서 주시거든요. 마치 이거를 곱해봐라, 이거를 계산해봐라 하시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서쪽에서 이 바람이 분다,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쪽에서는 지중해가 있었죠. 지중해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면은 그건 100% 비래요. 그래가지고 어둑어둑해지고 그쪽에서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오겠다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 남쪽 바람이 불어 올라오면은 그쪽은 아라비아였대요.
그러니까 더운 지방이죠. 더 뜨거운 지방인데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더운 날씨가 오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메시아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늘을 보면 너희가 알고 바람을 보면 너희가 날씨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메시아를 구별을 못하냐. 내가 한 기적을 봐.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누가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냐고. 누가 태어나면서 안진병이 된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말 못하는 사람을 입을 열게 해주며 누가 그런 병들을 고칠 수 있냐? 너희가 분간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사가 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봤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가르침을 배웠는데 너희는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분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이런 모든 상황을 봤는데 너희는 불신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리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야 You hypocrite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는 LA에서 왔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기가 막혀요. 괜히 막 낙엽이 막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막 가서 걷고 싶고 막 시몬 막 이러고 싶고 그죠? LA에서는요 이런 환상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씩 바람 많이 불고 그러면은 그 팜트리에서 이 가시 같은 거 팍 떨어져서 막 다치고 그 정도지 이런 낙엽 없거든요. 근데 이 낙엽이 떨어져서 굿팅구르는 거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 가을이 왔구나. 커스코에 가보면은 지금 커스코에 한번 가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들 반짝반짝 난리가 났어요. 아직 땡스기빙도 아닌데 그래요. 그거 보면은 저는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겨울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달아오고 있구나. 자이언트 마켓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이니까 터키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냉동 터키들이 나와요. 왕창 나오죠. 그거 보면서 저는 떼죽음 당했네 그러지 않아요. 그 터키들 보면서 저는 땡스기빙이 오고 있구나, 추수감사절이 오고 있구나 느끼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판단할 수 있는데 하물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와 행적과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곱해봐 너희가 2 times 2 equals 4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곱해봐 뭐가 나오는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하는 너희들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호소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이제 여태까지 뭐였죠? 덧셈, 나눗셈, 곱셈까지 봤어요. 그 남은 게 뭐죠? 뺄셈이에요. 뺄셈. 네, 뺄셈. 뺄셈인데 subtraction이죠. subtraction. 빼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빼는 것. 근데 이 말씀이 57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59절에서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빼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좀 헷갈리시죠? 여기 웬 난데없는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 가고 재판장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라 하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말씀하시는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 여기 고발하는 자는요, 영어로 보면은 adversary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버전을 보면은 accuse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accuser는 누군지 아시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죠? 원수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 그러면은 58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그가 고발한 거예요. 갈 때 길에서 그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니 무슨 사탄과 무슨 화해를 하나요? 사탄은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탄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를 정죄합니다. accuse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또 이런 죄 있잖아, 그 죄 네가 회개한다면 지금 또 짓고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정죄로 다가올 때, 그때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사탄이 진짜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안 한 거 했다 그러지 않잖아요. 죄 증거를 사탄이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거기다가 2% 이상하게 더해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면서 accuse하면서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에게 그냥 이렇게 주눅 들고 낙심하고 그냥 가라앉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사탄이 죄로 정죄해 오고 그럴 때, 아 맞아,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냥 좌절해버리고 놔버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 영어로는 redeem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fully pay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어요. 어디에서냐고 그 3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무 위에서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00% 페이해 주셨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다. 이제는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올 때요, 쫄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탄, 땡큐. 나의 죄 알려줘서 고마워. 네가 그렇게 알려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줘서 고마워 하고 그렇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가 사탄의 공격을 그렇게 받았었대요. 그게 이제 마틴 루터가 머물던 방에 가보면은, 지금 독일에도 가보면은 저는 안 가봤는데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봤어요.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묻어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쓰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느껴져가지고 잉크병을 집어 던져가지고 벽에 이렇게 탁 이렇게 됐대요. 근데 마틴 루터가 하루는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이제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이라 그러죠. 옛날 책 쫙 벌리면서 그것이 뭔가 봤더니 자기가 평생에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정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를 쫙 본 다음에 마틴 루터가 Is that all? 그게 다냐? 그랬더니 아직 또 있다 그러고 또 하나를 또 꺼내더래요. 쫙 피면서 이런 죄,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슨 개혁주의자,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또 하나를 또 꺼내더래요. 세 번째를 다 보여주더래요. 그때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요한일서 1장 7절이래요. 요한일서 1장 7절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다 함께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 1장 7절, 요한 1장 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게 다가오는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셨나요? 마틴 루터가 원수 사탄 마귀를 단번에 이기는 말씀이 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나의 죄, 나의 부족한 죄, 어저께 지은 죄, 10년 전에 짓고도 까먹은 죄, 그리고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10년 후에 지을 죄까지도 다 커버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뺄셈 받으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까지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59절에 보면은 한 푼이라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한 푼은 원어를 보면 랩돈이라고 말해요. 랩돈. 가난한 과부가 2랩돈을 예배당에서 드렸던 그 랩돈이거든요. 펜이에요.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페이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고 의지하시고 붙드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시면서 전후좌우 분들에게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보혈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두렵지 않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찬양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예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